지금으로부터 50년 이전을 우리나라 사회를 어떤 사회라 하냐면 농경 문화다. 모든 문화가 농사 짓는 그러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한 90%가 농경 문화라고 해도 말이 이제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제 먹을 걸 갖다 주지요. 뭔가를 심으면은 반드시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가리켜서도 또 생명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농경 문화가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는 농사를 안 줘도 먹을 수가 있지요. 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은 그걸 수출하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면은 제3세계 세계 나라에서 곡물을 사오면 되는 거예요. 옥수수를 사온다든지 밀가루를 사온다든지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돈이 있으면은, 공장에 들어가도 돈이 있으면은 먹을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된 것이죠. 농사를 안 줘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봄이 되면은 농경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3월달, 4월달 되면은 반드시 생명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곡식이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가을에 거두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습득된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씨 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지상 명령이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꼭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이거 한 가지만 부탁한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건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씨 뿌리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뭐 하느냐?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면요, 씨 뿌리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의 마음처럼 너희들이 1번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 씨를 뿌려야 뭐 할 수가 있다?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시대의 이제 변화지요.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단어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단어. 근데 옛날에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익숙한 단어인데 지금은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농경사회 때, 농사를 짓고 먹고 살 때는 이런 단어가 아주 익숙했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농번기라는 단어입니다. 농번기. 그래서 이 농촌 문화에서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어요. 농번기는 바로 뭐냐면요,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씨 뿌리고 거두는 기간을 가리켜서 농번기라고 이야기했고, 농한기는 12월부터 한 2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농한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번기 잘 보세요. 농번기 때는 여러분, 이 시골에는요 가보면은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어디에 갔느냐? 다 논으로, 다 밭에 가서 여러분 씨를 뿌리던, 밭을 개간하던, 논을 개간하던,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번기 때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짐승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농번기에는 죽은 자도 일어나야 한다. 이게 바로 그렇게 사람이 없이 바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번기 때 집에 인기척이 나고 집에 사람 소리가 나면은요 욕을 먹었어요. 또 농번기 때 도시에서 청년들이 놀러와서 예를 들어 노래하고 논다든지, 이런 강가에서 논다든지 하면은요 동네에서 이장이 쫓아가가지고 그 청년들을 내보냈습니다. 농번기에는 여러분 다 일터로 누구나 다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농번기라는 이 단어가 주는 것이 뭐냐면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손이 없다, 바쁘다.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농번기는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농촌 문화의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왜 농번기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농번기가 주는 것은 바쁘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왜 이런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 전체가 복음서를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환경이 공장 문화가 아니에요. 다 농촌 문화입니다. 다 농촌 문화예요. 뭔가 뿌리고 뭔가 거두고 뭔가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이런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예수님 시대에 농촌 문화에 있다는 거예요. 농촌 문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 뭐를 만나게 되느냐? 농촌 문화에서 하신 말씀의 소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보세요. 공장 문화가 아니라 농촌 문화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일꾼, 추수, 이게 다 뭐예요? 농사용어라는 겁니다. 농사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때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노마의 압제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핍박의 시대. 누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누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씨를 뿌려라. 너희들이 열심히 가서 전도하라.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농번기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농사의 법칙을 가지며 제자들에게 뭐 했느냐?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추수하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단어 들어봤지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사이 들어서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지방 소멸의 시대다, 지방 소멸의 시대다, 이런 소리 여러분 뉴스에서나 많이 들어보지요. 지방 소멸의 시대다. 맞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충청도 시골이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막 100가구 정도 있었던 가정들이요, 이제는 5가정, 10가정도 안 돼요. 10가정도 다 빈집입니다. 다 빈집이 다 빈집이에요. 빈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요, 한 20년 빈집을 방치하잖아요, 집이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느냐? 나무와 풀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집들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이미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어진 것이 벌써 몇십 년 된 거예요. 한 20년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끊어졌어요. 안 돼요. 울음소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저출산, 이게 그냥 우리들이 그냥 듣고 버리면 안 돼요. 저출산, 예를 들어 10가정이 결혼하면은 7가정 정도만 한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0.78이다 0.78,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구가 없으면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는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때문에 국가가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촌들이 여러분 지금 문 닫는 거예요. 다 문 닫게 되고, 슈퍼도 안 됩니다. 병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도시까지 찾아와가지고, 도시도 서울에서도 여러분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2학교가 합병이 되고, 이런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인천 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가까운 산부인과가 있고 소아과가 있고 뭐 우리에게는 별 그렇게 다갑지 않는데요, 중소도시만 내려가도 여러분 없어요. 소아과가 없어요. 산부인과가 없어요.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소멸의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의 시대에 제일 1번 타격받는 곳이 어딜까요? 학교, 병원, 기타 등등. 교회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인구가 아이들이 10명만 있어도 학교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10명 중에 아이에게 전도하지 못하면 교회는 뭐 하게 되느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부터 여러분 농촌에 가보면 교회는 있어요. 저 리 단위까지 있어요. 리, 읍면, 동, 읍면, 리라고 하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무슨 읍,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단위에도 교회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지만은 중고등부 없습니다. 유초등부 없습니다. 유치부는 더더욱 없습니다. 장년들만, 노인들만 서너 명, 10명 내에 그분들만 교회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구 소멸 시대에 1번이 교회가 먼저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공장보다도 교회가 먼저 없어지고 학교보다도 교회가 먼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제자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아니 구월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에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깨어 일어나라. 농번기다. 일꾼의 심정을 가지고서 뭐 하라는 겁니까? 씨 뿌려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일꾼의 심정을 가지고서 교회가 문 닫는다,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냐?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 주님이 일꾼의 심정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그걸 깨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고 한국교회의 실정을 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하라, 일어나라. 일꾼의 심정을 가지고, 농번기에 바쁜 그 일꾼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느냐?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편히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농번기예요. 뭐라는 거예요? 씨 뿌려라, 걷어라. 씨 뿌리고 걷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출산운동이 출산운동. 우리 교회에 속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하면은요 반드시 애 낳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장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시기가 뭐 해야 되냐? 전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이지만 이 코로나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얼마나 치명타를 건드려 놨어요. 교인들의 숫자를 빼가버렸다는 것입니다. 25%, 35%를 여러분 어디로 갔는데 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3년 4년 회복을 해야 됩니다. 3년 4년 씨를 뿌려야 돼요. 3년 4년 5년은 여러분 전도에 매진을 해야만이 코로나 이전에 교인의 숫자를 원상복구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번기인데, 지금 여러분 이 농번기에 교회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막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농번이라 일어나라, 씨를 뿌려라. 일어나라, 바쁜 삶을 살아라. 지금은 농번기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태하면 안 된다. 지금은 농번기다. 너희들이 지금은 쉬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아니 우리 구월교회를 향하여, 아니 여러분을 향하여서 미래 한국교회를 보고 미래 구월교회를 보면서 일어나라, 일을 하라, 일어나라, 농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농사꾼의 원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까지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 목수잖아요. 마리아 어머니를 도와주시면서 가정에서 30년 동안 사셨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나오신 거, 전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 3년 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될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전도하는 것이 내가 길다 짧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3년을 30년처럼 사신 거예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졸지도 주무셔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열심을 내어 살았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는데도요, 여러분, 진리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이 마을에서 전도하면 또 저 마을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할 시간에 그냥 압축된 단어,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는 압축된 단어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급하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급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서 압축된 단어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게 끝이에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단어만 되는 거예요. 그 단어 던지시고 전도하시고 다른 마을로 또 넘어가시는 겁니다. 다른 마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농번기 시대의 농민들처럼, 농부처럼 땀 흘리며 애쓰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전도하며 기도하며 병 고치며, 이렇게 짧은 생애를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이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셨는가를 볼까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43절,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이 동네만 아니라 저 동네 가야 되고 저 동네에서 저 동네 가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다, 농번기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증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게 사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누구냐? 농번기 시대의 농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바쁘게 사셨고 바쁘게 뛰셨고, 가기만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마을을 넘어 저 마을 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통하여 감적적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농부의 삶을 살면서 농번기의 삶을 살았다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9월교회가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가보니까,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로마라고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인국가, 공인. 근데 로마가 공인되기 이전에 아르메니아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거의 다 기독교 문화예요. 다 교회 문화예요. 모든 것이 결혼, 장례, 모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가 다 여러분 성경 문화, 기독교 문화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 아르메니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 그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2명의 제자가 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데오, 여러분 누굽니까? 바돌롬의 2명의 제자가 그 먼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르메니아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러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들의 기록은 쓰여 있지 않지만은 가보니까 역사의 기록이 그 나라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까지 와서 전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나태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농부처럼, 농번기의 농부처럼 열심히 씨를 뿌리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 그럼 이 제자들만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누구를 만나게 되면 사도들을 만나지만은 이제 바울을 만나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살았고요, 제자들의 DNA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열심히 농번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전하라는, 다급한 거죠. 바울은 이렇게 다급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너희들은 여러분들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농사져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 씨가 날까 안 날까 이 걱정 필요 없어요. 씨를 뿌리면은 죽은 씨도 있지만은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외침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울도 역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농부와 농번기의 삶을 살았다는,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쁘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러면 이 바울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기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살았는가?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델이 뭐예요? 아니,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림이 바로 뭐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과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제자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결론은 바로 뭐예요? 열심히 살았다. 나태하지 아니하고 농번기의 농부들처럼 쉬지 아니하고 급하게 다급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사도들의 제자, 이러한 사람들은 나태하게 살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지 아니하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거두는 농부처럼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여러분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피데이 전도 잘 보세요. 이거 싫어요. 싫지요. 나를 위한 것이 뭐가 있어야 좋잖아요. 기도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예비신자 써냈잖아요. 이제는 릴레이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피 뿌리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여러분 예비신자 써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원하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이름으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써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시스템으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 이래요.
제가 100% 장담할게요. 양심이 소리를 칩니다. 양심이 소리를 쳐요. 양심이 막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20시간 릴레이 기도 아마 여러분 책자에 나와 있죠. 안 쓰신 분들은 편안한 시간 보낼 줄 알죠?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이 당신들의 가슴을 칠 겁니다. 신앙의 양심이 당신들의 가슴을 칠 거예요. 전도운동이다, 생명운동이다,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신 분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내리신 분의 유언이다,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양심을 칠 거예요. 양심을 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예비신자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을 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왜 너는 씨를 뿌리지 못하느냐? 왜 너는 동번개가 되는데 나태하고 있느냐?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심을 막 두드릴 겁니다. 편안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이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양심을 누가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마지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낫지요. 왜? 살아있는 자에게는 양심의 소리를 줘요. 근데 심령이 메마르고 심령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양심이 소리를 쳐도 양심의 소리를 못 들어요.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의 말씀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두 번 넘겨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백 번 읽은 말씀이잖아요. 수백 번. 우선순위 대상이 있어요. 우선순위 대상이 있는데 우선순위 대상은 너를 위하여 살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지금 해피데이 전도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가 농사의 삶을, 농번기의 삶을 살아라. 농번기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내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에요. 이거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요? 하나님을 채워드리니까 내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그리하면 접속사지요. 네가 하나님을 채워드려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춤추게 하라, 지상명령을 이뤄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꼭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채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도 체험을 받고 우리도 체험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전도라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농사 문화이다, 농경 문화이다. 예수님은 농경 문화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처럼 3년 반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저 마을로 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저 마을로 가고, 이렇게 씨 뿌리는 농부처럼 열심히 농한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이 사도들의 또 이 제자들도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는 것이 사도의 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농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농번기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순절도 승리해야 되지만은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에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